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제4장 중세 시대의 신앙 walden서인들에 대하여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배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해당됩니다. 538년부터 1798년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흔히 중세 암흑 시대로 알려진 기간 동안에 진리를 계승했던 믿음의 백성들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통탄스러운 희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교와 목숨을 내건 희생으로 지켜진 그 복음이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하여서 변질되어져서 그들의 희생이 통탄스럽게 변한 것입니다. 외롱하면 그 당시 시대를 표현하기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바로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세벨, 바로 이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와서 실상은 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이방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중세 시대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탄 엄녀로 나타나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뭘 뜻할까요? 정치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엄녀는 타락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교회가 정치와 연합하여서 교회가 악한 정신을 가지고 권세를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중세 암흑 시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으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살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수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세 시대의 진리의 계승자들은 누구였는가? 그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진리를 지켰는가? 그들도 진리를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한 생활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알퍼스 산이라고 하죠. 그 험난한 산 속에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어땠을까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선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요? 중세시대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 walden서인들이 가르쳤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다 되면 십자군 전쟁과 또 종교 재판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때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더욱 역사적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는 역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타협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당시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마지막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준비해야 할까 할 것인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진리의 계승자들, 하나님의 정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세 가지 특징으로 그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것. 세 번째는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진실된 백성들이 매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의 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을 받고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오전되고 삭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서서 오는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업으로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물려가며 간직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는 이제 배교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뭐가 되어져 버리는가 하면 이단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들의 선한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모략, 또 그들은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종교재판, 이제 오늘 역사 속에 나오는 종교재판을 통하여 사실은 천주교회가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에게 이단의 꽃가루를 씌워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고통당했던 수많은 참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자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평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울도 이단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2단인가 3단인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른 하나님의 계명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교가 최상권을 잡고 있던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당한 역사에 대한 사실 그 엄청난 기록들이 이 세상에서는 왜곡되어지고 또 너무나 적지만은 하늘 기록책에는 이 모든 일들이 샅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박해한 자들의 비난 이외에는 그 사적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법안교의 교리와 명령에 반대하는 자들의 흔적과 영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로마교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는 이단적인 것은 사람이든지 서적이든지 간에 박멸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피 흘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초기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영국에는 매우 일찍부터 순수한 그리스도 교우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수세기 동안에 영국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로마교로 배교로 부패되지 않은 순수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유일의 선물은 멀리 떨어진 해안까지 미친 이교 황제들의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영국에서의 핍박을 피하여서 여기 보면 스코틀랜드, 여기 지도상에 나오죠. 사진에 스코틀랜드. 또 그들은 옆에 있는 섬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영국을 앵글로색슨 잉글리시 이렇게 말하는데 앵글로색슨족들이 게르만 민족이죠.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영국을 침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이교도들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자들은 그들이 정복한 피정복민에게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상과 광야로 부득불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반대하여서 천주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천주교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6세기에 보방교의 선교사들은 이교도인 색슨족을 개종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야만인들의 환심을 사서 수천 명을 로마교의 신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갈 때 보방교의 성녀들과 바로 개종자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대립이 되어지는가 하면 보방교의 성녀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마주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2번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양자간에는 현저한 대조가 나타났다. 전자는 법안교의 미신과 허세와 교만을 나타내는 반면에 후자는 단순하고 겸손하며 품성과 신조와 행동 등이 모두 성경과 부합됨을 보여주었다. 예, 어떤 현저한 대조가 있다고 그래요? 미신, 허세, 교만 대 단순, 겸손, 품성의 품성과 아름다운. 신조. 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보방교 성녀들은 미신, 허세, 교만,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렇게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수를 뿌리잖아요. 성수, 그것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에서 교황이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물을 마시다가 한쪽에 놔뒀어요. 그때 어떤 장관이 그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면서 이건 교황님이 마신 아주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다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같이 마시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허세와 교만 그런 것들을 나타냈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은 단순하고 겸손하면서 품성의 아름다움을 무엇과 일치하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쿠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2장의 그림을 대조하여 붙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황금 면류관을 쓴 교황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서 단순하고 겸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법왕 사절단들이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왕의 사절들은 이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법왕의 최상권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태도로 그들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법왕이 교회에서 최상권을 가질 자격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차에 대하는 것과 같은 겸손으로 그들에게 대할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자, 그들은 법왕의 최상권을 인정하라. 그죠? 그를 오류가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삼청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하늘과 땅 지하의 왕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좌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로 이 진실한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경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절들은 로마의 법왕에게 충성을 표시하게 하고자 계속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만한 사절들의 태도에 놀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주를 인정할 수 없느라고 확고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법왕교의 정체는 나타났다. 로마교의 지도자는 너희가 평화를 가져오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필경 전쟁을 가져오는 원수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자, 이제 좋은 말로 타이르도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셈이 드러났는데 너희가 평화를 가져오는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필경 전쟁을 가져오는 원수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원수로 대적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 교황들 가운데 교황 프란시스코를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찬사를 표하는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교황들은 근엄하고 높은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교황이었지만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낮아지고 겸비한 교황이어서 누구든지 가기 쉬운 그런 교황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바뀌어졌을까요? 중세시대 때와 똑같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면 그들의 정체는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천주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독교를 참된 성경의 가르침을 적대시했던 교황과 기독교가 오늘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까닭은 천주교회가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가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사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색선족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그들에게서 죽음의 매를 맞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니었다. 전쟁과 음모와 기만 등의 온갖 수단이 성경상 신앙을 가진 그 증인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마침내 영국의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법원권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예,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그들은 진실된 그리스도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굴복시키고 만 것입니다. walden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되었다. 예,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의 교회의 가르침들은 이교의 가르침과 섞여버린 영적 바벨론의 정세를 나타내고 있었다면, 핍박을 피하여 산속으로 간 그러한 무리들은 오직 말씀, 순수한 기독교 정신에 기초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들 스스로 지어낸 복음이 아니라 옛적 길,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세계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투 에덴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초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들은 진리의 보화, 진리의 보고를 잘 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피하여 도망갔던 이 산악은 참으로 그들에게 큰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월덴스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옛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자, 우리는 참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 속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지, 카타콤바라고 하는 지하 묘소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고, 또 깊은 산 속에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는 또 그죠? 바위 같은 곳에 굴을 파서 들어가 살았던 신앙의 유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첩첩이 쌓인 산들은 그들에게 피한 은신처가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문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산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그들을 이끌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또 광야에서 성장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월덴스인들도 그런 라인을 따라서 살았나 보네요. 예,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년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가슴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신현철 목사님이 신앙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자기 집에서 늘 어릴 때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철저히 했고 이제 가족들마다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산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가족들은 한겨울에도 자기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축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그저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셨나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위대한 진리에 걸맞는 장엄한 한 성소를 마련해 주셨다. 그 신실한 유랑인들에게는 산들이 여호와의 변하지 아니하는 의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 머리 위에 높이 솟아 불변의 위엄을 지니고 있는 산들을 자녀들에게 가리키면서 언제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그 말씀이 영구히 서 있는 맷뿌리처럼 영원하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예, 이런 맑고 공기 좋은 곳이 있으면 정신이 벌써 상쾌해지죠. 도시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보다 아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고 정신이 맑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엄청난 장엄한 산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변함없는 말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궁벽한 산 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그 카타콤바에 있는 그 믿음의 교우들도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았다. 또 이들도 사실은 그 산속 생활이 그죠? 피난하여서 산속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결, 단순, 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애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젊은이의 마음에 철저히 새겨주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였다.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신성하게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다. 자, 여기 그들의 생애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순결, 단순, 열성. 참 귀한 보배들인 것 같아요. 그죠? 순결한 삶, 또 단순한 신앙, 그죠? 열정적인, 열성이 있는 그런 신앙. 우리 김은재 장로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면 뭘 좀 하고 싶어요? 순결. 참 다 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신앙은 진리의 원칙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특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순결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순결을 가지면 죄에 대하여 물들지 않게 되겠죠. 단순한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빛들, 형광등 빛이 모아질 때 레이저 광선이 되어서 그죠? 쇠도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열성, 그죠?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열성을 가질 때 복음은 확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단순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단순한 생활은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로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불평과 원망이 많은가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복잡한 우리의 욕심들이 불평, 불만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수입이 많건 적건 단순하게 살았고 그 수입에 남은 것들을 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들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사본이 매우 귀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외우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반복하여 암송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고상한 생각은 천연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단순하고도 축복받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온갖 은총과 모든 안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자,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당시 성경이 아주 귀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외워버렸습니다. 참으로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그들은 반복하여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암송함으로 그들은 그 말씀의 더 깊은 내용들을 깨닫고 이해할 뿐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교육은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본을 끼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참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들은 인정 있고 자애로우면서도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방종의 나쁜 버릇을 가지지 않게끔 하였다. 그들의 앞길에는 시련과 고난, 심지어는 순교자의 죽음이 가로뉘어 있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환난을 견디고 통제에 복종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네,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저는 이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방종의 나쁜 버릇을 가지지 않게끔 하였다. 우리가 때로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흔히 이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늦둥이를 놓으면 대부분 늦둥이들이 버릇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아이들이 막내. 저보고 막내라고 아주 놀리는데 늦둥이들을 놓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늦둥이들이 너무 귀엽고 하니까 이렇게 이래도 귀엽고 저래도 귀여우니까 할아버지 시험을 뽑아도 그죠? 귀엽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방종의 나쁜 버릇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들이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통제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했었고 여기 보면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택을 할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과 말을 삼가는 것과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한마디의 경솔한 말이라도 원수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을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의 생명 또한 위험하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리의 원수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죠. 아이들이 말 한마디 경솔하게 내뱉었다고 하면 이제 이들의 신앙이 산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소식이 만약 원수에게 들어가면 그들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가르쳤던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중함과 또 진정함, 진중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5번 문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유년 시대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연구하는 교과서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계시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예, 참으로 그 산속에서 부지런함과 단순과 그죠? 열정을 배울 뿐 아니라 그들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는 언제든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품성을 회복시켜 가는 것들이 그들의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왈덴스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력을 넓히고 지각을 예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생활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요긴함을 알고 있었다. 어떤 청년들은 그 상간의 학교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알프스에 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기에 더욱 유리한 지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파견되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두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성, 동시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했습니다. 자, 왜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일도 그들은 연구했을까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정신력을 넓히고 지각을 예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생활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요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들에 대한 것, 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람들과의 더 깊은 교류를 위하여 도시에 있는 학교들, 교육기관에도 파송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청년들은 유혹을 받고 부도덕한 일을 목격하고 가장 교활한 이단설과 위험성이 많은 기만으로 접근하는 사단의 교활한 대리자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받은 그들의 교육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만한 품성을 이루어 놓았다. 참 중요하죠.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12살까지 교육받은 것이 그의 평생을 주관하는 지침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이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쇠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학교로 가든지 함부로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벗을 사귀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의복은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 사본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 필기한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주의하면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부분을 보여주었다. 예, 그들은 정말 신중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함부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입이 가벼운 자들과 사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6번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것은 보도바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정신이었다. 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동이 생기는데요. 거기 보도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도바는 스위스의 한 지방 이름으로 여기서는 거기 살던 왈덴스 교도들을 가리킨 말로 왈덴스인이나 보도바나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스위스 지방에 스위스를 살던 한번 가보고 싶네요. 보도바 사람들이 살던 나라. 예. 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제각기 일종의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전도 사업을 계속하였다. 흔히 그들은 장사꾼이나 행상인의 직업을 택하였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참 이런 실제적인 그 기술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기술을 가지고 가면 그 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들이 연구했던 것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또 실제 생활에 대한 것. 그래서 그들이 실제 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아주 유익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사꾼이나 행상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먼 곳에 있는 시장에 가지 않으면 쉽사리 얻을 수 없는 비단과 보석과 그 밖의 물품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선교사로서 가면 추방당할 곳이라도 행상인으로 갔으므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황금이나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전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 있었다. 참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우리가 씨 뿌리기 전도여지를 나누면서 참 이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신이 참 이분들에 비하면 형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목숨을 내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밀히 성경을 필사한 전부 혹은 일부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를 얻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고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흥미가 일깨워졌으며 성경의 사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다. 예, 그 가운데 청년들이 특별히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초기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산 길목에 있는 평원과 골짜기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에까지 나아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바와 같이 여로에 더러워진 초라한 옷을 입고 맨발로 큰 도시들을 지나다녔고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도 빼놓지 않고 침투하여 들어갔다. 예, 아주 침투 전도를 샅샅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귀중한 종자를 뿌렸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생기고 순교자들의 피가 진리를 증거하였다. 여호와의 큰 날에 신실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풍부한 수확이 나타날 것이다.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 국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정과 심령 속으로 영접되었다. 예, 참으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죠? 예, 교회가 생기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왈덴스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을 취급하신 기록과 현재의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주는 기록이었다. 예, 성경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장래가 어떤 위엄과 영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은 오늘날 천주교의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법왕과 신부들의 지도 아래 있는 무리들이 그들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심중의 죄를 용서받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선행을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들의 죄 많은 상태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신들을 보고 심신을 괴롭게 하였으나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선행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목요일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봉사하는 날로 삼고 막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봉사라면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로마교의 교리에 얽매이게 되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친구와 친척들을 버리고 수도원에서 생애를 보내었다. 자주 반복되는 금식, 잔혹한 퇴장, 밤중의 기도, 쓸쓸하고 차갑고 습기 찬 돌 위에 몸을 굽힌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먼 길의 순례 여행, 굴욕적인 고행, 무서운 고통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 자, 이런 고행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에는 매년 부활절 축제 때마다 실제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사람을 진짜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식으로 압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감으로 번뇌하고 고민하였으며 마침내 기력이 쇠잔하기까지 되었으나 한 줄기의 빛이나 희망조차 없이 무덤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자, walden스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alden스인들은 이처럼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평안의 기쁨을 알려주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가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거짓에 기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천할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의 의존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고 사람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사실이며 그분과의 연결은 그처럼 밀접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마저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인 것입니다. 자, 8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상하고도 엄숙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듣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예, 참된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순종하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할까, 방해할까, 이것이 마귀의 언제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버리라는 요구를 하고 로마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거절할 때 로마교는 그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에 상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무서운 십자군이 파견되어졌고 또 종교 재판관들이 그들과 함께 파견되어져서 죄 없는 아벨이 잔인한 가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자주자주 되풀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토굴에 갇혀 있어 나오지 않자 그들은 연기를 피워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만들어서 나오는 대로 살육하기도 하는 끔찍한 재난을 저질렀습니다. 실제적으로 1095년부터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클레르몽 공회에서 제1차 십자군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제8차 십자군 전쟁까지 대략 200여 년 이상의 참으로 끔찍한 피해 살육 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명목은 이교도로부터 이슬람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거룩한 타이틀 같지만 그 속에서는 교황의 근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러한 특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거짓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군에 참가한 자들은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교적 형벌에서 면제되고 마땅히 행하기를 선사한 것들도 면제되고 비합법적으로 얻은 어떤 재산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이단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함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는 십자군 운동의 결과들에 대하여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지역의 주민들의 가슴 속에 공포로 채웠다. 그들은 약탈과 탈취, 강탈과 강간을 자행했다. 일단 전투에 임하면 자비가 잔인보다 이익이 보장되기 전에는 철저히 무자비했다. 십자군의 칼날에 희생된 첫 번째 희생자들은 그리스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고문과 대량 학살을 당하였다. 이러한 십자군 운동이 얼마나 잔혹했던지 나중에는 교황청에서 오히려 십자군 운동을 파문을 거절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9번입니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은 도덕적 품성에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였다. 예, 십자군 운동 이런 걸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는데 그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품성이 거룩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품성이 거룩하고 신실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신실함을 뒤집어 쓴 일이다. 그렇게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여기 보면 참된 양무리를 속이는 자들이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기의 박해를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토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파견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 덕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반복되어질 한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왈덴서 믿음의 선배들의 진지함과 또 단순과 순결과 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적 순결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애누리 할 수 없어서 웅벽한 깊은 산골짜기로 피신하여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불평을 모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사람들을 연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실함을 오늘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단순하고 열정적이며 순결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그 품성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열고 하셔도 말씀하실 됩니다. 예, 여러분 어려운 시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